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족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의사들의 삶을 주제로 한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나온 감동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원이란 이름의 소아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원이라는 의사 앞에 가출한 고등학생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가출한 고등학생이다 보니 얼마나 까칠한지 굉장히 반항적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없고 눈빛은 날카롭고 심지어 치료해주겠다는 의료진의 말에도 까칠하게 말합니다. 완전 진상인 환자인 거죠. 솔직히 그 아이를 보면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보단 왜 저렇게 굴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날카로웠던 아이가 정원 선생님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눈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진짜 살고 싶어요. 누구보다 까칠했던 그 고등학생이 진심으로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거죠. 그 말을 들은 정원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아무리 까칠하고 반항적이었던 학생이었지만, 한마디로 진상이었지만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응답 이후로 피해야 할 진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환자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될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밉지만 잘하는 거 하나 없지만 진상같이 여기는 우리들이지만 주여 도와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에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은 32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망할 거라고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갇힌 예레미야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고 무기력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 부르짖음 다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만 볼 때가 많아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17,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말하고 제사를 드리는 레위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회복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리더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예배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배가 회복된 자녀로 다시 삼아주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귀한 사역인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녀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자녀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못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일이 무엇보다 크고 은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배가 회복된 자녀가 되기보단 나의 뜻과 재정이 회복된 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아닌 무너진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할 선지자들은 자신의 바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들의 죄로 인해 무너질 거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 뜻을 유지하기 위해 내 뜻대로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졌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무너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나의 권력을 위해, 내 재정을 위해 살아가니 오히려 무너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무너질 거다, 죄 때문에 무너질 거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이 외침 때문에 예레미야는 온 백성과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자녀 삼아 줄 거다라는 약속을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무너진 삶을 살 줄 알았지만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의 뜻, 나의 재정의 회복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살 때 진정한 평안,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 재정 회복을 위해 살다가 재정의 종이 되기도 하고 욕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배 회복을 위해 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이 가장 내 삶에서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안과 감사 안에 자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예배가 회복되는 평안의 삶, 자녀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언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약속을 넘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언약과 약속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무언가를 지키기로 한 거지만 약속보단 언약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언약에는 의식이나 표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손가락을 걸지만 언약은 목숨을 겁니다. 약속은 말로 하지만 언약은 문서로 합니다. 공식적인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까지 하는 게 언약입니다. 언약이 더 무거운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넘어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를 자녀 삼겠다라고 손가락 거는 걸 넘어 목숨까지 거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할 때,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자녀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어렵지만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고 미움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회복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엔 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계획한 내 뜻을 이루고 싶어하고 돈도 모아두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두려워지는 건 왜 그럴까요? 돈을 모으다가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부르짖고 돌아와라. 다시 자녀 삼아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너희를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무너진 삶이 아니라 회복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포기하지 않고 가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결국 나에게를 가장 좋은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녀된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늘 고민되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자녀 삼아주겠다라는 약속이 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보다 가장 귀한 삶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에 빠져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자녀 삼아 주겠다. 그것이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더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약속이 아니라 목숨 바쳐 너와 사랑하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붙들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아파 지금도 그 마음 저리고 있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